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쪽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로 삽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의 신년과 같고 교회의 절기의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12월 25일 성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역으로 4주간을 앞으로 나아가서 시작이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대림절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장차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구원을 완성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오실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함께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하여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기다림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 또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 홍수를 대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는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노아는 하나님 때문에 미친놈이다. 온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다고 배를 만들고 있다. 저는 미친놈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욕해도 120년을 한결같이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20년 후에 노아의 말대로 온 세상이 홍수가 임했고 배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는데 24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2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25년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년의 기다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이 되기까지는 모진 박해와 고난이 임한 후에 15년 후에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왔습니다. 더군다나 박해가 심하고 고난이 심한 사람들은 어서 주님 오시옵소서, 빨리 오셔서 이 고난과 박해를 끝내주십시오,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이 절기를 함께 지키게 됩니다. 그 옛날 메시아 강림을 기다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성탄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성탄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적으로는 이제 이 시즌 때부터 호텔 예약이 다 끝이 나고 또 스키장이 예약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놀러 가려고 이미 예약을 해두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표 구하느라고 여행 가는 사람들은 표 구하느라고 이미 표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다리는 성탄의 기다림은 이러한 세상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기다림이요 축복의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속에 주님이 항상 계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고린도 교회 신앙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 속에 내가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과 나는 항상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살면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서 사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모든 힘으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집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활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몇 달째 중환자실을 지키고 있는 친구 할머니를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 한 친구가 병문을 갔습니다. 친구 할머니가 오랫동안 그렇게 병석에 있는데 혼자 된 그가 너무나 병석에서 외롭고 힘들어할까봐 친구 할머니가 가가지고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말동무가 되어지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수발을 돕는데 그게 말이야 하루 이틀이지 세월이 병 앞에서 장사 없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힘든 친구를 또 위로해주기 위해서 친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간호를 하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몇 달째 이 병실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네. 차라리 이 친구가 그냥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그 병문안을 갔던 친구 할머니가 또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이 친구야.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를 봐. 나도 홀로 되고 나니까 기다려줄 사람조차 없어. 마음이 텅 비어서 얼마나 쓸쓸한지 몰라. 당신은 힘들어도 그래도 늘 남편 생각하고 살 수 있잖아. 그 남편이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힘을 내게. 누군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줄 수 있는 힘은 소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 수 없는 어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리는 대상이 주님이 되어질 때는 그 기다림이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살게 해줍니다. 그 기다림이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이나 현대어 번역 성경, 다른 여러 번역 성경에서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들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의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릴 때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새 힘을 얻게 되어지면 아무리 먼 길이라 할지라도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걷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대림절의 절기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그 힘으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희망을 갖는 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가리켜서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희망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아닌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삶의 현실은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삶의 문제가 많고 지긋지긋하고 육체의 질고와 아픔과 삶의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사는 삶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파도 수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의 삶을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보상받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어느 성직자가 부두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부두의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직자는 자연스럽게 노동자의 편에 서게 됐고 노동자를 대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도 자꾸 투서를 날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고용주들이 성직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성직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부두에서 일하지 말고 당신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부두의 노사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 성직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이 부두가 나의 교회요. 그는 보이는 건물인 교회가 아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나의 교회다라고 그렇게 밝히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영원히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와 내일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우리들에게 희망의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하루하루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미술관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의 한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작품의 이름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되어져 있는 그림을 보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살펴볼 수 없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둥그런 지구 위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지구 위에 앉아 있을 힘조차 없고 거기에서 떨어지려고 하니까 다리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그녀의 눈에는 수건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지치고 힘이 없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비파를 가지고 열심히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파를 자세히 보니까 줄이 다 끊어지고 딱 한 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지치고 몸은 병들고 앞은 보이지 않고 힘은 없지만 비파의 줄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비파를 켜고 있었습니다. 포기할 만도 한데 계속해서 비파를 연주를 합니다. 마치 이 그림만 놓고 보면 절망스럽다, 이렇게 절망스러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이 그림은 절망을 표현해 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의 제목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랬느냐? 아직도 연주할 수 있는 비파의 한 줄이 희망의 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오늘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희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의 줄이 끊어진다고 해도 그 희망의 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님과 교제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신앙이 더 깊어지고 그 삶이 더욱더 온전해져서 점점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마냥 막연하게 시간만 보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한 묘에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 비석의 비문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소. 보는 사람이 당황해서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줄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이 비석을 보고 있는 사람이 조금 심각해졌습니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긴장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죽을 때를 생각하며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 것 같으면 몰라도 죽는 날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에게는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성탄의 오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까? 로마서 13장 11절에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삶에 남아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제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 빛의 모습들을 하나씩 둘씩 쌓아나가야 합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세상 풍조 속에 찌들려 있는 모습, 시기하고 다투는 모습, 욕심에 이끌려서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버려야 합니다. 반대로 경건한 모습, 서로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는, 헌신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성결하게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성숙해져 가게 되고 또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가는 복된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참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림의 시간인 대림절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중에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복된 시간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